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 백성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머무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초대교회가 당했던 안팎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안팎의 어려움, 개인의 인생에도 그렇고 또 한 나라도 그렇고 안에서 오는 또 어려움이 있고 밖으로부터 오는 또 위험들도 있습니다.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내전도 있고 밖에서부터 전쟁이 또 일어나는 국가 간의 싸움도 있고, 안에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무너지는 로마도 있고, 또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또 사라져버리는 수많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안과 밖에 많은 어려움들은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매한가지고, 세상의 일이든지 신앙의 일이든지 이것은 또 매한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도 이 안과 밖으로부터 오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사단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시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였다고 안과 밖에 어려움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해서 안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없느냐? 밖으로부터 오는 유혹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다고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도 어려움도 당하고, 성령 충만해도 시험도 받고, 성령 충만해도 안팎으로 많은 환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성도도 교회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늘 사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안과 밖에 유혹과 어려움으로 닥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오는 이 어려움의 이유가 되었는데,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예욕으로 나를 높이려는 그 마음에서 성령을 거스르고 속임으로써 그들이 교회의 어려움의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픔이 되었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 예수를 팔아 넘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악한 이 마귀와 대적하는데 무엇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왜?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마귀의 역사를 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뭘 심어요? 염려를 심어요. 두려움을 심어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요. 그러니 이 마귀가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심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의 마음으로,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 안으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유혹, 이것은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심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왜 일부를 남겼을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이거 다 줘버리면 우린 나중에 어떻게 하는 염려가 또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은 명예욕, 바나바처럼 우리도 높아지고자 하는,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들 안에는 또 하나 사탄이 그들 안에 염려라는 것을 다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가난한 사람도 다 필요에 따라 유무상통하고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어떡하지?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그들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염려,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못하고 뭐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역사로 산다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두려워하는 것을 평안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염려를 심고 불평을 심고 두려움을 심을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안으로부터 오는 유혹, 안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죠. 이 초대교회가 바깥에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자기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밖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은 누구에게 당하느냐? 사탄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들어 성도를 핍박하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17절 말씀 볼까요?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환난을 당하는 건데, 자, 17절에 누가 이 일을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파가, 사두개파가,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들이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자, 17절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며, 어디에 시기가 가득해요? 마음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안으로부터 시험 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이 나를 들어 성도를 핍박하는 도구로 쓰고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성도들이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성령에 체험되지 못한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사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그들의 모든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욕심, 시기심, 다 내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거였다는 거죠. 27절도 볼까요?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구주로 세우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싫다는 거예요. 예수 피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 싫어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금 찔르게 하는 것 싫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성령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냐? 성령도 지금 우리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지금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냐?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깥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성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교만한 데 놓고 그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려는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 다시 말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아니에요.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 아니에요. 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마귀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었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왜?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 혼자 시험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더 큰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우리도 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쓰임받을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정말 위로하는 데 쓰임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데 우리 모두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삼키냐?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프리카 그 초원에 막 사자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뭘 잡아먹어요? 거기에서 제일 약한 낙오되는 뒤처지는 그거 삼키는 거예요. 약한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핍박하는 자로 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세상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아예 이제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싫어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었어요. 28절에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너희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지금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을 다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싫어해 교회를. 왜 싫어할까요? 원래 싫어 교회가. 그냥 싫어 교회는. 그냥 싫고 원래 싫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그들 가운데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마음을 그 안에 심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나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못살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면 하나님을 호흡으로 찬양하게 하는데 사단이 짐승에게 생기를 주고 그 하수인들에게 생기를 주면 뭐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이렇게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이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도 칼에 죽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이 있어요. 이때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바깥에서 오는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의의 도구가 아니라 이 사탄의 불의의 병기가 되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환난과 핍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의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내와 믿음, 믿음과 인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환난과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인내하지 않으면 밖으로부터 오는 이 수많은 위기 앞에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때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전도하기 어렵다, 지금도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 그러지만 예전 더 심했잖아요. 아예 그냥 교회 문을 닫고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고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믿으면 그냥 믿는다고 죽이는 때가 우리나라에도 불과 100여 년 전, 70년 전, 그때 다 그런 시단을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겪어왔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없어서 믿음을 지켜온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 바깥으로부터 오는 위기, 위험, 박해 다 있었어도 믿음으로, 인내로 믿음을 지켜오고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제자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말하는 것처럼 지진, 기근, 전염병, 박해, 옥에 넘겨주고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고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의 영혼을 인내할 때 붙들리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인내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 다시 성령은 믿음 안에 인내하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인데 요셉의 그 꿈을 꺾어버리려고,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쟤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 꿈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형제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요셉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꿈꿨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총살이를 해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감옥에를 들어가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잊혀진 자가 되었어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인내와 믿음이에요. 먼저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은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과 인내로,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꺾으려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꿈 해석하지 못하면 이 박사들 다 죽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우리가 기도하자. 이 두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20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의 믿음이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죽을 위기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는 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위기로 끝납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죽인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넣겠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밤새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없어서 다니엘이 된 게 아니에요. 위기가 없어서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바깥으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과 위험과 박해와 그 모든 환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발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오죽하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랬을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세워가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를 다시 세워주셔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오늘 사도들도 핍박이 와서 그들의 믿음이 넘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위협하고 놓아주었고 또 감옥에 잡혔어요. 이제는 큰일 나겠다, 이제는 그만하자. 아니요, 한 사람도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위기,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이게 예수 믿는 것 그 좋은 일 아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와, 우리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다니, 야,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들은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그 일들을 다시금 인내하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까지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사도들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믿음 안에 이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나에게 인내할 마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인내하는 믿음, 믿음의 인내, 그것이 있으면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 교회는 어려움이 없어서 지금까지 복음을 붙들고 풍한 게 아니에요. 인내와 믿음으로, 믿음과 인내로 오늘도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회되어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가십시다.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는 늘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